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운 마련아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제14장.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오늘 함께 살펴볼 창세기 14장에는 역사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연합 전쟁에 대한 기록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전쟁의 대상이 되었던 연합 국가들은요, 14장 1절과 2절에 자세히 소개되고 있죠. 먼저 1절을 보면 시날과 엘라살과 엘람과 고임이라는 가나안 북부 지역의 국가들이 부족들이 연합했었고요. 또한 2절을 보면 가나안 남부 지역의 국가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 소알이 함께 연합하여서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 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4절을 보니까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여기서 이들이라고 하면 가나안 남부 지역의 5 왕들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그돌라오멜은 1절에 나오는 엘람 왕이었죠. 아마도 남부 지역의 왕들은 이 상대적인 힘의 균형에서 밀린 채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통치했던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제13년째가 되던 해에 더 이상 조공 바치기를 거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왜 남부 지역의 왕들이 갑자기 그돌라오멜에게 조공 바치기를 거부했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자세한 배경이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12장과 13장의 내용을 참고해 보면 아브람과 롯이 겪었던 이 기근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아마도 계속되는 기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가중되는 이 조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이들은 모반을 꾀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엘람의 그돌라오멜 왕은 5절을 보니까 자신이 즉위한 지 제14년이 되던 해에 자신을 배반한 남부 지역의 5 왕들을 징벌하기 위해 연합군을 세력들을 조직했던 겁니다. 자, 이것이 전반적인 14장의 배경인데요. 결국 가나안의 남북 전쟁은 엘람왕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북연합군이 남쪽의 연합군들을 제압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많은 족속들이 희생이 되었는데 시딤 골짜기에서 남부 지역의 모든 반란군들은 엘람왕 그돌라오멜에 의하여 완전히 전멸당하게 되었습니다. 북부 지역의 연합군은 조공을 거절한 대가로 그에 상응하는 재물들을 모조리 약탈해 갔죠. 이것은 인류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들이 바로 인간의 욕심과 탐욕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창세기 14장에서는요, 전장에서 아브람과 헤어졌던 조카 롯을 재차 등장시키는데 본문의 12절을 보면 이 당시 전쟁으로 인하여 소돔성에 살고 있던 아브람의 조카 롯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전장인 13장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람과 롯이 어떻게 헤어지게 되었습니까?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람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가축들을 먹일 목초지를 두고 잦은 갈등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만 서로가 헤어지기를 결단하게 됩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의연하게 내어주죠. 두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무리들의 생사와 또는 번영의 여부가 달려있다고 할 만큼 매우 중요하고 신중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언약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순간이긴 했지만 그의 내면에는 초조함이나 불안감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는 롯에게는 없었던 왠지 모를 여유를 지닐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반면 아브람과 다르게 당시 롯은 비옥해 보이는 요단 동편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관점이 아니라 지극히 세속적인 관점에 기반하여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롯의 선택이 오늘 본문 14장에서 그의 선택에 따른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롯은 아브람과 헤어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이유, 이 사유가 되었던 자신의 재산을 모조리 다 약탈당하게 되었습니다. 11절을 보면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다 빼앗아 갔다라고 말씀하죠. 아브람을 떠나 소돔과 고모라에 옮겨두었던 그의 재산뿐 아니라 그곳을 터전으로 삼아 누릴 수 있었던, 또 앞으로 영원히 누릴 줄만 알았던, 기대했던 모든 부와 물질을 착복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모조리 다 상실을 당했던 겁니다. 결국 세속적인 번영을 추구했었고 그것을 선택했던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꽤나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아브람과 롯의 결별 이후 창세기 14장에서는 이처럼 갑작스러운 가나안의 남북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의 구성이 조금은 어색하고 낯설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사건이,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분명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람과 롯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그렇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자, 또한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자가 받게 될 보응, 그가 마주하게 될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어떠한 것인지를 교훈해 주기 위함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세상을 향한 세속적인 롯의 선택이 무엇이었고 또한 그것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것을 오늘 내 삶의 엄숙한 교훈으로 삼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갑작스럽게 당장 뭔가를 선택해야 되고 뭔가를 결정해야만 하는 무거운 부담의 순간을 마주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때 마음의 분주함과 조급함,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세속의 가치와 기준들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의 무릎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으로 무릎을 꿇은 채 순간의 지혜를 구하시고 나아갈 길과 방향을 인도함 받으시는 오늘 하루와 이 새벽의 모든 겸손한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13절부터 16절까지의 단락을 보면 조카 롯이 북부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종들과 급히 추격하여 롯을 구출하게 됩니다. 사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전력만 보게 된다면 가나안의 중부와 남부를 단번에 초토화시켰던 북부 연합군에 비해서 14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사람들은 단지 집에서 길러지고 훈련된 318명의 오합지졸 군대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을 보고 이들을 향해 군인이고 이들은 군대라고 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어 보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카 롯이 지니고 있지 않았던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친족을 돌봐야 한다는 사랑의 마음, 어려움과 연약함, 이 공고함 가운데 놓인 연약한 자들을 향한 박의 정신, 그리고 앞서 롯과 이별할 때 그랬던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기대와 확신이 그의 내면에 있었기 때문에, 또한 그 확신에 기반한 그 용기가 롯을 구출하기 위한 이 무모한 작전을 성공리에 감당할 수 있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롯을 구출했을 뿐만 아니라 빼앗긴 재물까지도 탈환해 왔습니다. 16절을 보면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라고 말씀하죠. 자, 그리고 17절부터 본문의 마지막 단락은 북부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당당히 개선하는 아브라함을 소돔 왕과 살렘 왕이 환영하는 장면입니다. 자, 특히나 살렘 왕 멜리세덱과의 환영 식사 장면은 순수하고 올바른 아브라함의 신앙관을 그의 내면에 있었던 바른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아브라함은 모든 승리의 궁극적인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렸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북부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환대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했죠. 이에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 대해 전리품의 10분의 1을 내어주었습니다. 자, 특별히 여기서 참고할 것은 여기에 나오는 살렘 왕 멜기세덱은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비교적 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자, 부모도 족보도 출생도 알 수가 없는 신적 존재를 방불케 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편 110편의 말씀에 따르면 멜기세덱을 향해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칭하고 있고,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을 다시 참고해 보면 멜기세덱을 두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보다 더 직접적으로 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리해 보면 멜기세덱이 예표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멜기세덱을 두고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바로 과연 그가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자, 19절과 20절을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멜기세덱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 멜기세덱의 이 말들을 정리해 보면 결국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빼앗겼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재물들을 또다시 되찾아오게 한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가 어떻게 이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이 믿음과 이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 인식을 지니고 있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던 이 행위는 자신도 그의 말에 동의한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라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 담긴 그런 믿음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의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임을 나도 인정할 수 있다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거치지 않는 것이 하나 없음을 나도 인정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내 삶의 10분의 1을 시간이든 물질이든 내 삶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행위의 의미와 가치는 우리 삶에 있어서 선택이 아닌 필수의 요소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렘 왕 멜리세덱과의 이야기 이후에 14장에는 또 하나의 특별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1절을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전리품을 취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단번에 거절한 사건입니다. 자, 하지만 사실 이웃나라 통치자로부터 물품을 제공받는 것은 이상하고 나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명예로운 일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왜 그가 당연히 취할 수 있는 그 전리품을 단번에 거절했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타락하고 부도덕한 이방족 속의 물품을 취한다는 것을 매우 불편하게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3절을 보면 직접적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준 전리품 때문에 자신이 내가 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듣기도 싫었고 그렇게 되기도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행동의 근원이 무엇이었을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이죠. 19절의 말씀을 다시 참고해 보면 진정한 복이 어디서 오는가?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향하는 멜기세덱의 말이긴 하지만 아브라함도 진정한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방 왕이 주는 선물과 명예가 아니고서라도, 권력이 아니고서라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높여줄 것이고 또한 위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돔 왕 앞에서 그의 재력과 권력 앞에 연연히 할 필요 없었고 오히려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태도는 분명 소돔이 지니고 있는 외적인 부요함에 매료되어서 소돔으로 이주해 갔던 롯의 태도와 분명하게 대조가 되는 모습이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창세기 14장의 내용을 묵상해 보면 여러 가지 참 많은 적용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함께 나누고 싶은 이 첫 번째 적용점은 바로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창세기 14장의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떠한 이적이나 기적을 통해서만 이 구원의 사역을,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라 인류의 전쟁사와도 같은 세속의 역사를 통해서도 당신의 구속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결국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인간의 역사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간구하실 때 기도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 이것이 가장 큰 위로와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수천 년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또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고작 100년도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으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안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오늘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 삶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 안에서 이해하고 바라보시고 또 해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물질을 두고 아브라함과 롯이 보여준 이 두 사람의 선택과 자, 그에 따른 결과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과연 무엇을 의지해야 되고 무엇을 멀리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물질과 번영을 사모했었고 또한 그것이 자기 인생의 가치였고 자기 삶의 소망이었던 롯과는 다르게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아브라함은 오늘 창세기 14장에서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 소돔과 살렘 왕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였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영접했던 멜기세덱의 환영과 그의 고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천지의 주제시라는 사실을 실상 가나안 전역에 선포하는 찬양의 고백과도 같았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삶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요, 매우 거창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 안에 늘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내 생각이나 내 고집을 따라 살아감이 아니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선한 마음과 생각들을 의지하여서 말하고 행동하며 내가 나아갈 길을 선택하고 사람과의 그런 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행적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분명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믿는 자라고 하더니 믿는 자의 삶은 저렇게 다른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깨닫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겸손히 인정하시고 내가 물질을 소유하고 있어도 반드시 물질에 지배당하지 마시고요. 오직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그런 삶의 이야기 속에 한 가지 사건을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사를 이끌어 가고 계심을 우리가 겸손히 바라보게 됩니다. 인류의 수천 년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고작 100년도 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지 않을 이유가 없음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권능 안에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이해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 아버지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실제하심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의 새벽에도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내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